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핏부림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속죄의 제사, 동물의 피로 죄사함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와 자녀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를 강조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0장으로 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once for all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곧 구약 동물 희생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대속죄일의 제사, The Day of Atonement, 아사셀 염소 제사도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매년 반복돼야 돼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A라는 죄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홍길동이 A라는 죄를 또 짓든지 아니면 B라는 다른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다시 속죄의 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곧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었다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 한 번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또 자녀와 손자의 모든 세대의 죄를 다 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잡고 양잡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분명히 말을 합니다. 비유로 하면 내가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해보세요. 세입자인 나는 monthly payment, 월세를 내야 됩니다. 이번 달 월세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달에 또 월세를 내야 됩니다. 동물 희생 제사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월세 낼 필요 없다. 내 아들이 평생의 월세를 대신 다 내줬다. 그럼 그걸 믿고 다음 달부터 월세 내지 않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다음 달에도 월세를 내겠다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 행한 일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주의 씨들의 죄가 그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을 왜 예수님이 하냐? 내가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하든지 동물의 피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를 하면 신약 시대 이스라엘의 대표적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6월절 패스오버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Jesus the Passover Lamb, 그리스도 예수 6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림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글이고 그 밑에 나온 것은 두 번째로 나온 것은
Jesus was not the Passover lamb.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다 라는 글이 두 번째로 떴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는 유대교 랍비의 글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반박하는 내용,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조점은 유월절이 되면 전세계 유대교 회당의 랍비들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아니고 십자가 사건은 죄사함의 사건이 아니다를 랍비들은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주어져도 안 믿고 못 믿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동물 희생 제사를 못 드리는 이유는 성전이 없어서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AD 70년 나중에 황제가 되는 로마 군인 디도 타이터스에 의해서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도리어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 돔 사원, Dome of the Rock 바위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그리고도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도 관리는 요르단 국가가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라 해도 그 땅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가 바라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땅,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황금돔 사원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어줄 자를 지금 원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800만 국민으로 주변 10억 아랍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죠.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그걸 가능하게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허락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해리 트루만은 I am Cyrus, 내가 고레스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를 선포하고 유대인을 도운 페르시아 왕 고레스처럼 내가 유대인들을 도왔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 돕죠.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그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수입이 관광업, 보석가공, 테크놀로지, IT입니다. 관광업이 3대 수입 중 하나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느냐?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 아니면 이스라엘이 관광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광야, 네게브, 윌더니스, 데저트 광야 사막으로 하면 아리조나나 네바다에 있는 광야 사막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고비 사막의 사막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 가보는 이유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본심은 뭐냐? 기독교인들의 도움은 다 받되 기독교 문화가 있는 미국, 유럽을 이용해서 나라를 유지하되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독교인, 기독교 국가 영향력 이용해서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무너뜨리고 성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줄 자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강조점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고마워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누가 메시아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금돔 사원 없애고 성전 지어줄 자를 메시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못 믿는데 한국인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종교를 정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유대 광야 다 가보고 검증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가보지도 않고 우리 능히 믿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때되어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로 적용하면 아랍인에게, 페르시아인에게, 아시아인에게, 남미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를 바라요. 이미 또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버긴 카운티 한인들 전도하고 영어권 인생들 구원해내고 또 남미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가정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사함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는 이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안타까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에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